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시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여 달려가는데 큰 힘이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낙원에 살도록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죄를 지어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어가고 그리고 일하시며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87편 말씀은 고라자손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세계 모든 민족의 구원이 있다.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1절부터 3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성으로서의 시온이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그 하나님의 성 시온을 중심으로 온 민족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고 그리고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두 가지와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의라고 하는 이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터전이, 하나님의 기초가 성산에 있다. 하나님의 기초한 성읍이 성산에 있다. 이 성산은 거룩한 산을 말하죠. 이 거룩한 산, 왜 거룩한 산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이 위치한 그 산은 성산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셨지만 오늘날 보면 성산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높이는 한 70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산은 전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전쟁의 가장 원인이 되는 그러한 중심에 서 있는 예루살렘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시온성을 성산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온산, 거룩한 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아무 곳이나 거룩한 곳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의 광경이죠. 하나님이 어디서 모세를 부르셨나? 시내산에서 부르셨습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시내산에 올라가 보시는 경험이 있을 건데 시내산은 돌산입니다. 그럼 너무나 높아가지고 아주 거칠은 산이라서 낮에는 올라가기 힘듭니다. 너무 기가 질려가지고. 그래서 밤에 출발합니다.
길도 모르면서 안내자에 따라서 걷고 하다 보면 산 꼭대기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일출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모세를 부르셨구나. 물론 그 꼭대기는 아니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 시내산은 삭막한 바위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늘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날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부르는 두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일까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상가에 있더라도, 저 지하에 있더라도, 열악한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무리 지하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를 올라간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또 한 군데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 그건 무엇인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무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겉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도라고 부름받는 그 이름부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답은 명확한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들은 날마다 제거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성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고요. 야곱의 모든 거처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땅, 그것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문들,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을 사랑하신다. 아니, 문들을 사랑하신다. 왜 문들을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특별히 그것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해요. 문들을 사랑하신다고. 거처보다도, 이스라엘 살아가는 모든 지역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문들을 사랑하신다. 그 의미는요, 그 문으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몰려오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올라와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터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더 사랑한다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지역적으로 지금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있는 그 700m 고지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은요, 솔로몬 성전으로 단단히 지어놓고 히스기야하고 또 여러 많은 왕들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스룹바벨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여러 터도 남아있지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그 물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밖에서 물을 끌어들여야만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들였던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물도 부족한 곳입니다. 환경도 열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수도로 삼으셨어요. 물론 그 수도는 다윗이 수도로 삼은 거죠.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에 이스라엘 수도로 그렇게 세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미도 구별하신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예루살렘이 별로 의미가 없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신 지역적으로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얼마든지 산도 있고 얼마든지 평야도 있는데 하나님 특별히 그곳을 지목하고 그곳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불러주시는가? 그것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결코 우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노벨상도 많이 받고 우월한 민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 아주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시작된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민족이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노예를 사는데도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그들을 마침내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 그곳에 도착해 하고 그곳에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별 볼 일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목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셨던 것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은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집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웃 때문에, 어떤 목사님 때문에, 어떤 전도자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내가 온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야, 고린도 교인들은 너희들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 대한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에 너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 예루살렘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자기 자녀를 삼으셨다고요.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찬란한 천국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 벅찬 감격으로 감사 찬양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이 예루살렘에 주신 은혜라는 것,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 감사지요.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하나님의 성이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이 예루살렘 성은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거쳐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누가요? 누가 하나님의 성을 보고 영광스럽다 말할까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말하는 주체는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말씀에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여기 지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누가? 이사야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예루살렘 성이 영광스럽게 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복주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구속의 모든 사건을 완성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복의 근원으로 출발되는 것이죠. 여러분, 뉴욕은 경제도시로 소문나 있습니다. 파리는 패션의 도시로 소문나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다 왔는데요. 저는 다니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야, 우리나라가 훨씬 좋구나. 여행 안 가셔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좋습니다. 가면요, 우리가 자는 집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물론 그런 호텔을 잡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아니, 일본 사람들은 다 작게 사니까 화장실에 세면기는 마치 미니어처 같이 요만해가지고 두 손 넣으면 다 될 것 같이. 침대는 둘이 잤는데요. 옆으로 가야 돼요. 침대끼리. 그렇게 좁은 그런 호텔에서 뭐 선진국이면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삽니다. 훨씬 더 여유롭고요.
훨씬 더 거리도 깨끗하고요. 훨씬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느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주로 이제 주전부리가 많더군요. 그리고 유명한 브랜드 그런 쇼핑을 하러 많이 오는지 몰라도 여러분, 근데 이 예루살렘은요, 세계가 바라보는 곳이 되었어요. 중세에는 모든 전 세계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가장 주목받고 있던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복을 주시는데 그게 뭔가 약속을 이루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만 하고 이루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정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주 소망이 넘쳐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힘이 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도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지가 곤란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그런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힘차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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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왜? 지금까지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으니까. 그분은 약속을 허투루 하는 분이 아닙니다. 공수표 날리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약속의 말씀은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남은 신앙생활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피폐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소망이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뭔가 바라보는 게 있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찬란한 영광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시고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주목하고 반복되는 일이 있어요. 뭐죠?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여기에 라합,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 두로, 구스, 이런 나라들이 지명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나라입니다. 라합은 사람 이름 아닌가? 라합이 누구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이름은 같지만 이 라합은 애굽을 말합니다. 이사야 30장 7절 말씀입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이 라합이에요. 이 애굽이 라합은 원래 의미는 바다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합을 애굽과 동일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은 지금 애굽을 말해요. 기생 라합이 아니라 나라들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통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여기 바벨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두로도 상업의 도시지만 바알 숭배 지역이었습니다. 구스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5나라를 열거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먼 나라다. 이스라엘에게 대적한 나라다. 이스라엘부터 멸시받은 나라다. 이 3가지를 뭐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어디서 났다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났다 말하리라. 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태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잉태하다, 아이를 낳다 그런 단어예요. 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없이 여기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우리는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났다.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난 곳에서 났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형제 자매가 될 것이다.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누굴 통해서? 시온을 통해서. 시온을 통해서 낳게 될 것이다. 이 시온이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는 어떤 모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온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만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랬더니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우리 원수나라 아수르에게 나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고 엉뚱한 곳으로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이 구약 사람들의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같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만을 원했다면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왜 요나를 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에 보내면서 요나에게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 12만의 생명들이 있다고, 12만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며 그리 보내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그리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아수르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타 민족이지만 너희들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민의 구원의 통로로 너희들을 부르신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방 나라들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시온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통하여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는데 왜 그랬는가? 야, 너 내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오너라. 물론 그렇습니다. 몇 번 말씀 반복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아직과 이미 사이에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기이한 빛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불렀다.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통로로 사용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통로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거기서 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온 세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영적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 결과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을 때 결과가 무엇인가?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이 셀라는 아멘 그런 의미로 후렴구로 붙여지는 건데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읽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등록하신대. 어디에 등록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등재하시는 걸 말해요.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등록하세요. 그러면서 수를 세신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났다고요? 거기서 났다고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성산 예루살렘, 하나님의 산.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왔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그 전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거기서 났다. 우리는 누구누구로 말미암아 영접하게 되었다. 나는 누구누구로 말미암아 교회에 오게 되었다. 거기서 났다. 그런 의미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수를 세신다고요. 이 수를 센다 그 말은요 빠짐없음을 말합니다. 영접한 사람들은 빠짐없이 하나님이 체크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나님께로 나온 자만 체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한 자들의 수를 세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결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난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그들이 거기서 난 자들이 주께로 나올 때 수를 세셔서 그의 전으로 드리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도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거기서 났습니다. 그 말은 내가 누구누구 권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 내가 누구누구 집사님 때문에 내가 무슨 교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춤추면서 이방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와서 춤을 추며 뛰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당신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근원이 뭡니까? 근원은 샘물을 말해요. 샘물에 이게 근원이 아닙니까? 샘물. 성도가 샘물이고 교회가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대우조선에서 한 3년 파견 근무 하다가 옆에 룸메이트를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던지. 형인데, 형벌 되는데. 제가 교회를 뭐 주일날도 가지, 저녁 때도 가지, 수요일날도 가지, 금요일도 가지, 토요일도 가지 계속 다니니까 야, 교회 뭐하러 다니냐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 교회 자기도 나가보겠다 그래도 그 담배 한 가치 남은 거 그거 피지 말고 가자고. 그래도 그 한 가치를 제가 받아가지고 기념품을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결혼하여 아이 둘이, 그다음에 손자, 손녀 다 예수 믿고, 자기 사위는 목사고, 자기 아들은 신학교 다니고, 신학교 졸업했고, 자기는 안수 집사고, 부인은 권사고,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말이죠. 지금도 연락 가끔 하면서, 여러분,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나의 근원은 당신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있는 거지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복을, 어떤 복을 주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도 해야 할 일이 있다. 뭐라고요? 사명 감당하라고요. 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니? 너 때문에 주께로 돌아온 자가 있어야 되지 않니? 그래서 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면서 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근원은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